과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를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사용해서 쇼크가 와서 죽는 것을 과로사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바쁘면 과로사할까요? 가끔 가다가 신문이나 매체를 보면 경찰관 또는 소방관 이런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과로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웃기는 일은요, 백수도 과로사를 한답니다. 백수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근데 지금은 어르신들에게 좀 죄송한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백수,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가 바빠서 그렇게 과로사를 할 만큼 힘든 걸까요?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것들을 가지고 고귀하고 거룩한 일에 쓰기보다는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거나 무가치한 것에 소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가 나설 일이 아닌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움직이면 참 많은 것이 힘들어져요. 핵심적인 것은 뒤로 빠져버린 채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은 다 뒷전으로 돌아가 버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는 어떨까요? 활동적인 것처럼 뭔가를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완료형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을 들으면 막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목회자 또 이렇게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일까요? 저도 자다가 이 꿈에서라도 제 귀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 들리면 놀라서 벌떡 깨서 누가 말했을까? 이렇게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말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내 안에 꽉 잡고 싶은 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된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냥 슬슬 놀면서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에 6절 말씀에 약속된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앞에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적들을 꺾어야 합니다. 군사적인 여러 여건을 본다면 가나안에는 철병거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꺾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놀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막강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일당백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 뻔해 보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는 막강한 능력, 이 막강한 지혜를 받아서 잘못 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에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것을 소모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의 후계자로 불렀을 때에 또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이었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거나 낭비할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면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짐을 벗겨 주옵소서.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고 그걸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면서 자꾸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전에 이 간구가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싸움은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은 이기면 안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내가 이기면 안 되는 싸움도 있어요. 내가 이기면 같이 멸망하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하나님께 승리를 구할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자기를 과로시키고 소모하고 낭비하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모든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말을 깊이 이해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싸움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파워를 형성해서 어떻게든지 상대를 꺾고 하는 이런 싸움, 그러다 보니 이겨도 같이 지고 이겨도 같이 죽는 것,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과 모든 것이 모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로 밟는 땅은 모두 주었다. 발로 밟는 땅은 모두 주었다. 줄 것이다도 아니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일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주었다.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이 모두라고 하는 것, 모든이라고 하는 이것, 그 말 자체로는 무엇인가를 한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상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다 어떤 조건에서 한정되어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이 다라는 말은 영어로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구한 everything, 모든 것, 그걸 다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두 사람이 동의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이것이 과연 내 싸움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구할 필요가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엉망진창인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시대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혼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분명하게 세워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원리를 주시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그 말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맞다, 그건 맞는 것이고, 내가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또 내가 의롭다 그럼 의로운 것이다. 자기 생각이 그것을 원하게 되면 그냥 그것을 가져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그게 옳은 거니까 맞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내 소견에 옳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일까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 할 필요가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면 정말 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땅을 주십니까? 발로 밟는 땅은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발로 밟는 땅, 네가 이렇게 가면 내가 가서 밟는 그 땅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싸 하고 자기와 자기 동료들에게 야, 될 수 있으면 크게 말해봐라. 크게 말하면 그 땅을 다 주신다는 겁니까? 그 모든 땅, 발로 밟는 모든 땅 다 주신다는 걸까요? 그런데요, 범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같아요.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맞죠?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신광야에서 하마더기 르홉까지. 여러분,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서 미리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해요. 정탐을 하는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건 지금 여기 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신광야에서 하마더기 르홉까지, 거기만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 외의 땅은 관심이 없어요. 모든 땅이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탐낼 수 있는 그 모든 땅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갑니다.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하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저쪽에 조금 더 좋은 땅이 보여요. 그 땅을 차지하면 경계 바뀌긴 한데 저것까지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려면 저 산까지, 저 딱 호수까지 딱 껴야 제격인데 왜 저기를 안 주셨나?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시는 과정에 뭔가 오류가 있던 건 아닐까? 내가 혹시 들을 때 내 귀가 좀 잘못돼서 잘못 들었던 건 아닐까? 그런 합당한 이유를 좀 들어 보이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점령 전쟁을 해요. 그럼 거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말을 할 때는 바로 그런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집 아들 영민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의 열이 왜 안 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됐겠죠. 아이가 계속 열은 오르고 이 아이가 계속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은 다 겪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아들이 어떻게든 낫기를 원해요. 바래요. 마음이 힘드니까 아들에게 얘기해요. 야, 영민아 빨리 나와라. 네가 빨리만 나와주면 아빠가 너한테 뭐든지 해줄게.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그리고는 영민이 옆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민아, 그런데 넌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우리 영민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4평 아파트.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집에 꽂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의 개념이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들이 정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의 개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모든이라고 말할 때는 그 모든이라는 말에 뭘 집어넣고 있었냐면 짜장면, 햄버거, 좀 더 강하게 감동이 오면 교촌치킨 한 마리 정도, 그 정도가 모든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생각하는 모든은 다른 거죠. 제가 생각한 모든은 거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를 의식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개념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 그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보다, 독후감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든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이 말하는 앞에 모든 것, 가하다고 하는 모든 것, 그것도 무한정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우상 숭배도 가하나 그런 말일까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다 빼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비난받지 아니하는 것들, 그런 것을 모든 것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 있다는 거죠. 허락된 것이지만 그 안의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한도 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것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바른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의롭게 생각한다,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다고 다 맞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 내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인 사람을 가리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성숙한 사람은 이해심이 많고 배려도 남다른 그런 것들을 성숙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말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생각이 거의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각이 거의 일치되는 것, 아니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모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금하시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죠.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성숙하지 않는 사람, 나름대로 의롭고 나름대로 옳고 나름대로 올곧고 그런 하나님과는 기쁨과 슬픔이 그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제한받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모든도 제한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라는 게 뭐야? 그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지금 내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스럽지 않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걸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끝까지 점령하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이 땅 끝까지 오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은 이 땅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포함될까요? 여기에 뭐가 포함될까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내 마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령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만 하고 교회라는 말만 하면 틱틱거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령에 복음으로 점령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육 계속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그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는 파워를 형성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결론은 또 뻔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뻔한 결론이 정답이에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자녀, 부모님, 배우자 중에 안 믿는 남편, 아내들 잔소리한다고 그 마음이 돌아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왜 예수 안 믿어 한다고 돌아와요? 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뭐 이해를 하겠나?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 말을 듣고 뭘 이해를 하겠나?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요. 너 말이야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벌 받고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안에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기회를 보면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그것들이 심어지게 하고,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입으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조금씩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 중요한 거 너무 잘 알죠. 기도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 중요하죠.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보면서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언제 사람이 죽는데 보기만 한다고 말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마치 죽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말 그러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본 적도 없으시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예입니다. 또 제가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왔어요. 동네에서 맞았어요. 근데 집에 오면 우리 형이 체격이 커요. 저는 형이 없어요, 참고로. 형한테 얘기해요. 형, 저 아랫동네 넙죽이가 나 때렸어. 저것 좀 어떻게 해줘.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왜 때렸어? 그러면 더 크고 시커먼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저 같겠죠?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가서 아랫동네 넙죽이 꽉 쥐어박아요. 꽉 쥐어박아요. 나는 약하죠.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하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형이에요. 시커먼 그 형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또 누군가 그렇게 보면 좀 사람이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뭐. 별거 아니게 봐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않는 그런, 죄송합니다, 잡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 하나가 기도빨이라는 말이에요. 기도빨. 이게 뭘까요? 농담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빨 세시네요. 근데 들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에 제가 농담을 좀 못 받아들이는 까칠한 성격이라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심령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염력, 그것과 어느 정도 혼돈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염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초능력자들이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주전자 뿡 뜨게 하고요, 뭐 이렇게 막 움직이고요, 숟가락 막 휘어지는 거, 그런 걸 염력이라고 합니다. 사이코키네시스 이래요. 그게 염력이에요. 그걸 기도빨과 같은 생각으로 해요. 그럴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초라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 같은 게 축복한다고 복이 갈까?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그런 잡스러운 사상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염력이 있어서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내 기도는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내 부탁은 누가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기도빨이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빨이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내 기도빨이 염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맞죠? 맞죠? 그러니까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빨이 홍해를 가릅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빨이 요단강을 멈춥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셨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셨어요. 접수하면 하나님의 처리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즉각, 어떤 것은 한 달 내, 어떤 것은 1년 내, 어떤 것은 좀 더 있다가 처리 기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세요? 누가 하십니까? 말씀 안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맞죠?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재괴의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요. 재는 제방, 뚝. 괴는 괴멸할 때 그 괴, 무너진다. 의는 개미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혈은 굴입니다. 강도의 굴혈 할 때 그 혈, 그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마어마한 제방, 얼마나 안전하게 계산을 하고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방이 개미굴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죠. 뭐 개미? 그 별것도 아닌 것? 그렇게 보이지만 개미굴이 제방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다가 마침내 와장창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너지는 게. 개미가 그 안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다가 와장창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인도네시아 밀림에 있는 집들은요, 짐승들을 피하기 위해서 땅에 딱 붙어서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띄워서 집을 지어요. 나무로 이렇게 띄워서 공중에다 집을 지어요. 밑에 기둥들을 받치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요, 짐승도 아니에요. 흰 개미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흰 개미가 기둥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기둥을 막 파먹는 거예요. 보면 멀쩡해 보여.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눕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와르륵 무너집니다. 와르륵 갑자기 무너져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재괴의열의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흰 개미가 그것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한순간 힘을 잃는 것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흰 개미가 기둥을 갉아먹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과연 무너질까? 그렇게 될까? 그런데요, 와장창 무너져요. 역사가 그것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 어느 세월에 될까? 어느 세월에 될까? 그거 좋은 것도 알고 하나님의 뭔가를 알기는 알겠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는가? 어느 세월에 되겠는가? 흰 개미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어느 세월은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만드시는 그 세월에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기도 좀 답답합니다. 과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그 결과는 영화롭습니다. 사람이 어설프게 건드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는 돼요. 그런데 결과는 처음보다 훨씬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쓸데없는 짐을 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안 져도 되는 짐을 지고 날마다 울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는 싸움, 이겨서는 안 되는 싸움을 계획하고 자꾸 이기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낭비입니다. 다 불필요한 소모입니다. 백수가 과로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셨어요. 발로 밟는 모든 땅 네 거야, 너희 거야. 그러나 그 모든 애는 하나님이 그어두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에 힘 빼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에만 정말 내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해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소망합니다. 다른 거 안 돼요. 다른 거 안 됩니다. 다 붙잡고 끌고 들어와 보세요. 안 됩니다. 재괴의열 어떻게 해요? 겉은 멀쩡해 보여요. 저런 집 누가 지었어? 와 멋지다. 그러나 흰개미 한 마리가 들어가서 그 밑에를 갉아먹어요. 그냥 그렇게 보였지만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꼭 싸워야 되는 일에 싸우시고 꼭 져야 할 짐을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 능력을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전긍긍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져야 할 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 감당하면 돼요. 그것 감당하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남에게 더 커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큽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가장 큽니다. 왜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춤 맞은 것으로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것이 족하다. 나의 것이 족하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길 싸움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